오늘 저는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증이 이어지면서 사건과 간증이 연결되기 때문에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22장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데 길어서 중간을 잘랐습니다.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거기서 큰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러고는 사람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수족이 결박될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도 각오하였다. 이럽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교를 계속하면서 3차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을 끝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하여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그 지역에서 많이 거둔 거예요. 지역마다 전부 우리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자. 근데 그때 돈이 어떤 걸까요? 지폐를 썼을까요? 그때는 지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엽전이라든지 은전이나 엽전이나 이런 거겠죠? 그걸 걷어서 가지고 오는 데만도 큰 일이에요. 그 엽전 지역에서 뭐 내면 그걸 지폐가 아닌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정이 그 바울까지 9명 이구지구 오는 거예요. 이거 보호하고 잘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왜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나. 그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같습니다. 연합을 위해서예요. 그동안에 아무리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한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은근히 따시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우리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면 그거를 형제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가 우리 유대교회와 하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서로가 연합되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돈도 가지고 왔고 해서 이제 갔는데 성전에서 그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딱 보면서 알아보고는 막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이 나쁜 놈이다. 이는 바로 그렇게 우리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백성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놈이다. 야, 배반자다.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들은 대로 사람들이 휙 쏠려가요. 거기 성전에 있던 자들이 도와주시오 이 나쁜 놈입니다 하니까는 막 오는 거 주렁주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는 바로 내가 에베소에서부터 내가 본 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이거 이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이제 부정하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죠.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성전 밖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막 모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배신하고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고 그리고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말라고 말한 바로 그런 자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그냥 관습이어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 율법이죠. 근데 그거 지키지 마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시민법이라든가 도덕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켜야 되고 그런가 하면 의식법, 안식일을 지켜라. 또 먹고 마시는 것에서 뭐는 먹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또는 절기 이런 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거지만 저들이 뭐 그런 말 저런 말 없이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토니아 요새는 그 성전에 그런 이렇게 성벽 뒤에 있습니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막 웅성웅성하고 그 어떤 그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쇠사슬을 채워라. 그래서 양쪽 두 쇠사슬이라고 했지만 한쪽 이렇게 채우고 한쪽 또 이쪽 사람하고 채우고 이렇게 이제 바울을 이렇게 하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달라붙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데 바울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높여가지고는 막 그 층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딱 들어가면 거기는 로마 군인만 있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낼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영내로 못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바울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바울은 어때?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바울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그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자기도 영내로 들어가면 자기 한 목숨은 살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때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들에게 좀 말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천부장은 그러잖아도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헬라어를 너무 잘하니까 너 헬라어 엄청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이 천부장이 이거 재판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겠으니까 그러면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말할 줄 알고 지금 헬라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너 혹시 애굽 사람 아니냐? 너 이단 그 애굽 사람 많은 사람 끌고 다니던 애굽 사람 그때 그 애굽 사람 놓쳤거든요. 그래서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 거기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유학을 온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헬라어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로다 막 하니까 보통 이제 그때는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천부장은 못 알아들어요. 천부장 못 알아듣고 거기 백성들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좀 무슨 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부터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교육열이 아주 큰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최고의 율법 학자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얼마나 미워해가지고 스데반 잡아 죽일 때 내가 앞장섰고, 그래서 이렇게 옷을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 법에는요, 사람을 죽일 때는 돌로 던져서 죽여요.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는 로마법이에요.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고, 유대인들 죽일 때는 돌로 던지는데 돌로 사람을 던지면 피가 튀죠. 그러니까 피 튀기지 않게 하려고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옷 벗은 거를 바울이 자기 옷에도 피가 튀면 안 되고 이 사람들 옷도 봐주느라고 저만큼 떨어져서 가지고 있지만 이 옷을 지키는 사람은 뭐냐면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이 하나님 옷이 딱딱지 않다면 그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 사람이 옷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어떠한 통솔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뿐 아니라 스데반을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아주 그를 때리고 또 잡아서 옥에다 넘기고 죽는 데까지 밀어내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조용하게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가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다메섹에 교회가 이제 아주 크리스찬들이 거기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아주 내가 일벌백계로 여기를 내가 쳐야 되겠다 하고는 대제사장님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사내들의 공에다 넘기는 그런 공문서를 대제사장에게 받고 그때 장로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여기 대제사장님과 그 장로님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는 내가 가서 가는데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서 내가 그만 정오의 빛보다 강한 그런 아주 밝은 빛이 나한테 확 들어오는데 내가 넘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러고 이제 근데 그때 내가 눈이 멀어서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이 멀었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의 그 리더 되는 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고든 길, 그 고든 길로 가면 사울이 있다. 가서 안수해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때리고 옥에 넘기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다. 그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그래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는 이 사울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데 항상 명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제일 처음 나오는 명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이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울이 맡은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사울의 주 사역은 바로 그 이방인들을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이제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살 피해갑니다. 확 부딪히지 않고 말을 돌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아나니아에게 침례도 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 다메섹에를 갔는데 다메섹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 사람들이 유대인을 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 제자들이 다메섹 교인들이 이렇게 성벽에서 광주리에 태워다가 광주리를 끈에 달아서 내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살아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왔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성전을 필요 없다고 그랬고 성전에 대해서 비방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나 성전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 나는 내가 다메섹에서 올 때도 내가 성전으로 들어갔어. 성전에서 내가 기도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다시 봅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를 했다. 근데 성전에 기도를 하는데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다가 황홀경을 맛볼 수 있는가? 황홀경을 맛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드물지만 황홀경을 맛봤다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바로 전에 하늘 기도 자기가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황홀한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나오죠.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참 좋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황홀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황홀한 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지금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 그래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를 다 알아요. 제가요, 스데반 죽이는데도 제가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각 집마다 회당, 그러니까는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각 지역에는 회당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당마다 다 다니면서 그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때리고 잡아서 옥에 넘기고 죽이고 이런 데 앞장을 섰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건, 제가 이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라. 네가 말을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네 말 안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서기관들은요, 모세 오경을 그걸 해마다 써야, 1년에 한 번씩 써야 돼요. 안 보고 그걸 쓰는데 1.1획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은 그 해에 서기관 못해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많이 읽고 알고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이 좀 없어요. 우상에 대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우상처럼 생각해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바울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다 배웠고 또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 3년 동안을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너는 이방인 사도야 이래. 이방인들에게는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꼬치꼬치 캐 먹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식한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범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걸 듣고 야, 저 사람 범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좀 무식하죠. 아무래도 그 성경을 그렇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경의 박사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베드로를 거기에 사도로 유대인 사도로 세웠고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세워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성경을 막 잘 알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나 그 바울이요. 자기가 이제 아덴에 가서 아덴 사람들이 철학에 아주 그 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희들 철학 잘하냐? 나도 철학에 한가닥 하고 있다 해서 자기 알고 있는 철학으로 아덴에 가서 했더니 거기서는요 사람들이 믿은 사람 4명 되지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단 몇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야 이거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오직 성령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한 데는 저렇게 똑똑하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거야.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저 사람은 아유 이렇게 무식하니까 그 다 무식한 데 가서 전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무지한 사람도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온 게 베드로의 지식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도 그런 생각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저 모르는 사람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바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는 여기서 복음 전해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밀어내시는 거예요. 2번이나 말하니까 사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우리를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자다 이 말하지만 바울은 배신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항상 전하려고 했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차로다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싫다고. 막 밀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간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드디어 이방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온 모였던 잠잠하게 들었던 그 백성들이요 활가닥 뒤집어졌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이 말하는 것까지 그때까지는 고요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걸리지 않아. 성전에 와서도 기도했다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가 율법 아주 엄한 그 가말리엘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러지. 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일찍부터 내가 이렇게 거기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랬어? 이거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뒤집어졌어요. 막 옷을 벗어졌대. 왜 옷을 왜 벗죠? 죽이려고. 피 튀기면 안 되니까 죽이려고. 지금 이게 스데반 죽일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그들이 이제 죽이려면 뭐를 던지죠? 돌을 던져야 되는데 거기가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바닥이니까 이제 성전 나왔지만 그 이방인의 뜰 이런 거니까 거기에는 흙은 있어도 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티끌을 던졌다는 게 이제 거기서 흙을 집어다가 돌은 없으니까 흙이라도 막 집어 던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을 죽일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다가 바울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뒤를 넘기시면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 나옵니다.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을까요? 유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하였을까요? 세계가, 온 세계는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야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내 거로 안 해. 버릴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눈을 뜨세요.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은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죄, 암계, 김서방, 뒷집에 이서방,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모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요, 우리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하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거, 연합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러이러하다. 이 백성이 지금 사악하도다. 우상 숭배를 하는도다. 그들이 어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노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이렇게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랑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이제 이렇게 진노하실 때 그렇게 선지자가 많이 듣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런 쓴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사하소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였노라.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소의 피 이런 걸 가져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때 소의 피를 가져가죠. 그걸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로 구약에서는 소를 잡아서 대신 가져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님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래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이 나라가 많아요. 대한민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뭐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 하나님 몰라 우상숭배 근데 그 나라 한국의 모든 죄악 주님 중국의 죄악 하나님 미국의 죄악 이 모든 죄를 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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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죄를 대신 그 이스라엘이 쌓아안고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래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아이 저 사람 무당이야. 저 사람은 스님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우상숭배자야. 아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넘어가면 제사장인가요? 제사장 일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가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이야. 선택은 됐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선택됐어요? 제사장 나라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그 죄를 알 때 아유 저 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치마 같은 거를 탁 털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되게 재수 없어요. 아 뭐야 기껏 얘기하고 뭐 한 다음에 털고 가. 또 그 지역을 나갈 때 어떻게 발에 먼지도 팍 털어요. 막 털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보면은 그 사람 따라서 하나님 믿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근데 이 자손을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써요. 남성 단수를 써요. 그 단수가 뭐냐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메시아로 오시리라라는 것이 있고 그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님이에요. 참 대제사장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날 것도 이미 아시고 2000년 후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오시는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가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도 그렇게 제사장처럼 행해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처럼 행해야지만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리 가.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딱 절교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믿는 그들의 죄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죄만 짓고 예수도 안 믿고 죄 지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대신 담당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자가 돼가지고 누군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서 이들이요 막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었잖아요. 티끌을 날리고 이랬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내 속에 어떠한 그런 누군가의 어떤 그런 죄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어떤 그런 가시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렇게 가시로 콕콕 찌르고 나에게 아닌 말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문이다 아버지 그러니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시는 내가 이럴 거야. 자 이것이 제사장인가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그렇지 1번이라고 대답해야지. 저라도 번호는 잘 말해야 돼. 1번이요.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님이 네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러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난 몰라 싫어. 여러분 행여나 이런 그게 지금 여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과 바울의 이야기지만 우리 속 우리 영으로 우리 혼과 영으로 볼 때는 우리 혼 속에 그러한 요소가 막 생기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이런 그런 정말 찔림과 또는 좋지 않 내가 원치 않아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다 올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 내가 그것을 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살려두면 안 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몰려드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 이 유대인들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죠. 좋은 일, 딴 사람들이 아유 이뻐요, 사랑해요, 아유 최고예요, 아유 이렇게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사람하고는 연합되기가 너무 연합되지 말라고 그래도 연합해요. 그러나 나를 향해서 힘들게, 어렵게, 따갑게 나 저런 거 나 싫어 하는 이방인적인 요소를 나에게 막 쏟아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거룩한 자야 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난 저렇기 때문에 나는 끝이야. 나는 한 번 끝이면 끝이야. 나 원래 그래 원래. 자 제사장 같은 모습이죠. 거룩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나를 꺾는 때예요. 내 속에 이렇게 쓴물이 올라오고 내 속에 이렇게 칼날이 막 올라오고 내 속에 이렇게 눈에서 새파란 레이저가 쉬 나가고 이럴 때 아버지요 나는 나를 미워합니다. 이방인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나를 사하소서. 주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엎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엎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엎어지실래요? 안 엎어지실래요? 엎어져요? 아유 이뻐라. 제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네. 자 목사님 나는요 절대 엎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이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던지고 하는 그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시인하겠습니까? 왜 입을 다물고 있냐고. 자, 내가 그럼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비판 판단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품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이해가 안 되잖아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아멘. 마이크 쓰신 분도 마이크가 아니지 마스크 쓰신 분도 그렇게 작정을 하셨나요? 아멘. 아멘. 예. 고개 끄덕 안 하고 저 안 보는 분도 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나요? 아멘. 저를 보세요. 그럼 그런 의미로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다 되었는가?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래야 네가 하늘나라의 사람이야. 이게 쓰고 이게 힘들어도 그것을 내 걸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쏴대는 것도 예수님께 쏴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도 되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미 예수님께 쏴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이 시끌시끌했어도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성찬 떼는 날이에요. 때로 어떤 분은 너무나 자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 어젯밤에도 그렇고 요즘도 기도도 잘 못하는데 성찬 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예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성전을 안 떼시는 분들도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찬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주고 살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니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정말 떼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다음 달은 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번 그때마다 나는 안 떼. 그럼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 그 피 나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 그 몸 찢고 피 흘려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제 그 천부장이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자기 히브리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 영내는 어디냐면 그 안토니아 요셉 거기는 이제 뭡니까 군인들만 있는 자리죠.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해요. 모르는 거야 지금. 아니 가만히 또 히브리말을 막 하니까 너 조용하고 잠잠하게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더니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그냥 옷을 집어던지고 막 티끌을 던지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며. 이제는 뭐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야 채찍질해라 이러는 거예요. 로마의 채찍은요 그 끝에 쇠붙이나 낙덩어리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채찍으로다가 그걸 치면은 예수님도 그 채찍 맞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건 이제 로마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칠 때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살점이 다 뚝뚝 파이는데 얼마나 정말 무슨 의료
그런 어떤 의료로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뭐 곪지 않게 덧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겠어요? 죄인을 안 돼. 있는 대로 때리고 끝이죠. 나는 그렇게 더운데 그러면 굶고 뭐 하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 바울은 원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려고 그래. 로마에 왜 가려고 그러냐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 황제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6절 있습니다. 백부장이 25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어찌하리요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청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청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청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청부장이요 이거 알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제 가죽 채찍을 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 옆에 백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로마 시민이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지금 이제 재판받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간증하다가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 죽이려고 덤벼든 거잖아요. 그런 거 재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아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다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기 원합니다. 이러고 황제에게 재판받기까지는 이렇게 매거나 잡아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유예요.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쇠사슬로 메어놨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백부장이 그 말 듣고 기절을 하고 와서 청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청부장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엥? 겉으로 볼 때는 좀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청부장이 단걸음만 내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한테 말해봐라. 그건 뭐예요? 너무 생긴 건 좀 그런데 하는 말이 예스 그게 말이에요.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부장이 말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그 왜 그러면 하냐면 너는 어떻게 얻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로마 시민도 다 계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다면 귀족 계급이나 마찬가지예요. 귀족. 그런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 사람은 평민, 저 밑에 평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평민이 귀족을 때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요 여러분. 때렸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 평민은 어떻게 되냐면 시민권을 돈으로 산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민권 된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형까지 받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히 지금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레벨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탈리아 전체에서 아주 작은 소도시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로마의 공로가 큰 사람을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근데 금방 주는 게 아니라 공로를 세웠다 금방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줄만하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공로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라기보다도 할아버지 때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때 이때부터 로마와 이런 연결 속에서 그가 어떠한 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지금 죄도 정하지 않고 그냥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때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바울을 지금 쇠사슬로 메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면서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어떤 스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 썼어요. 나 로마 시민이야. 막 이렇게 그런 스펙을 안 써요. 그러다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죽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그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요 바울 말을 듣고 깽 해가지고 이제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때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리를 떠요. 바울 옆에서 두들겨 패고 할랐던 사람도 다 자리를 떠요. 그러면서 그래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기가 결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거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과해도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침몰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거룩한 백성 돼 보실래요? 아멘. 거룩한 백성 돼 보실래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다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야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그 그릇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